6월 27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01편
시편 101편. 시편 101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에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리로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이 101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소위 말해서 내가 왕으로 어떻게 결심하고 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겠다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작심삼일이 밥 먹듯이 반복이 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에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할 때 여러분 시편 101편 말씀을 꼭 읽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 꼭 회사의 사장이나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살필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러이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돼서 이탈해서 할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임직을 받을 때 그런 결심을 하죠. 내가 정말 목사로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러이러이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먼저 모든 일이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추는 거죠. 늘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나이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60이 되다 보니까
인생의 가닥을 잡고 끝내야 되겠다, 삶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 가닥을 못 잡고 사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도리가 뭔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참담한 일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이 왕이 되기 전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격 선수가 어떤 사격을 하기 전에 초점을 맞추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답니다. 늘 이 인자와 정의라는 것을 읊조리겠다는 거죠.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험담하지도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그러나 사랑한다고 편법을 쓰거나 기울어지지 않고 정의롭게 하겠다. 왕으로서 일을 행하되 하나님처럼 나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형평성을 준수하며 살 것이다.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5절하고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과 8절 말씀은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사장으로서는 사원들에게, 아빠로서는 가족들에게, 지금 다윗에게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세상에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헐뜯는 일입니다. 참 안 된 사람들이죠. 왕으로서 얼마나 많이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잣대를 재고 백성들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웃을 향해 내가 헐뜯는 자를 멸할 것이요. 자신부터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교만하거나 높은 눈을 가지고 사람을 이런저런 잣대로 대면서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러죠. 비난하지 말라. 비난이 곧 자기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8절을 보시면 또 한 번의 결단을 합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왕으로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국민의 뜻이 이렇다. 요즘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국민이 이렇게 생각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언제 국민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얼마나 거짓을 많이 말하겠어요. 말을 하는데도 밥 먹듯이 자기의 생각이 아닌데도 자기의 생각처럼 얘기하거나 자기의 생각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든 그런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신의 삶이 통치 기간 동안에 없을 것이고 그런 부하를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향한 결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 7절을 보실까요? 이제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가 안 쓰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충성됐습니다. 참 저도 한 신자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얼마나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얼마나 성이 안 차시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그렇게 저주하고 버리고 모른다고 침을 뱉고 나는 저 사람과 무관하다고 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살피셔서 찾아가서 조반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성됨.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은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 일평생 헌신하신 모습을 보면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헌신 예배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할 것이다. 사람 쓰는 일이 중요하죠. 사람 잘못 쓰면 패가 망신합니다. 정말 사람이 큰 일도 하지만 사람이 큰 일도 저지릅니다. 그러니 참 교회 같은 공동체는 얼마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십이 그 제사장으로서 정신 나갔죠. 도비아 같은 사람을 은근히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과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가장 반대 세력이 있었던 도비아를 돈을 받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성전에 끌어들이는 그런 몰지각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 보면 목사건 누구건 간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을 행하는 자를 내가 내 집에 들이지 않을 것이다. 충성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죠. 하더라도 적게 하겠죠. 충성되다는 이야기는 의지가 굳다는 것이고 정직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제 자신 신자로 살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 하고 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나 하나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성령께서 마음에 가책을 받게 하시니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거짓말을 해놓고 이게 이제 지나고 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하나 그때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런 일을 내가 왜 했을까? 늘 보는 사람이에요. 회사 같으면 사원이고 가정 같으면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들일 텐데 내가 그때 왜 애들에게 야, 나 없다고 그래라. 나 없다고 그래. 왜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그랬냐고. 오히려 애를 아빠 엄마 계신데요. 왜 그런 말을 했냐고 오히려 애를 나무랬던 내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그런 일을 왜 했을까? 그냥 받지. 자기 하나 싫다고 받기 싫고 이야기하기 싫다고 없다고 그래라. 또 난처하다고 없다고 그래라. 그 거짓말을 왜 했을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의 행인 거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끌어안고 목에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십니다. 신앙에 있어 가장 용기 있는 두 번째 용기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내용들을 제가 왕으로서 가정으로서 가장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게 중요한 신앙의 그리고 멋있는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인 거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결단하는 모습은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이러한 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사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정의롭게 통치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시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결단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공의롭게 그 내용들을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복을 받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면 중에 하나인 결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주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더하셔서 오늘도 새벽 미명에 주를 향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벽전을 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